7일째 기도회 7일차입니다. 7번째 1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세일 중에서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비오는 아침,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 21장을 세일에 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연관시켜서 그 장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씩 발견하고 또 그 성품을 배우고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7개, 오늘 이제 6개를 얘기했죠. 경청, 순종, 감사, 정직, 긍휼, 그다음에 충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사역을 하셨고 일을 하셨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그 사역을 세상이 다 배척하고 세상이 다 미워하고 세상이 다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사역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 또는 담대함이겠죠.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 성품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우리 가져야 할 성품이 다 들어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 예수님 안에 성품적으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바탕에 깔고 나타나는 그 강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용기는 강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강함이란 올바른 뜻을 위해서 의지를 굽히지 않는 어떤 좌절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두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굽히지 않는 그런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또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 상황을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이 왕의 말을 듣지 않거나 우상에 절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또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는 그 결과를 빨리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 또 신앙 뜻을 굽히지 않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이? 참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네. 이래도 안 굽히냐 이렇게 이제 그 강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건 그야말로 용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용기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신앙생활에서 이 용기가 없이는 과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내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신앙생활 과정에서 이 담대함이 없이 용기가 없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대장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 대장부 강한 사람들이라 힘 있는 사람들이라 용감한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대장부가 되고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 속에는 이 강팍하게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강하게 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강함, 용기 속에는 항상 부드러움 또는 온유함이 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 그래서 아주 약한 것 같은데 결코 약하지 않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이 왕의 법령이 발표가 됐고 이것을 거역하면 죽는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또는 뭐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반항하고 그걸 거부하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을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냐, 뭐 이건 비합리적이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법이다 하면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강한 것을 그쪽으로 표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법에 순종하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그 법에 말한 대로 신상에 절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말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념은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고 또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면 안 되고 자기 신념도 지키면서 그 법도 지켜야 되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아주 약한 것처럼 꼼짝없이 법 앞에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법도. 그러려면 근데 이제 내 신념을 버려야 돼요. 내 믿음을 버려야 돼요. 이런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약하고 힘없는 것처럼 끌려가서 그 법 앞에 굴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 믿음도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그 결과, 즉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다음에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것조차도 감내하는 담당하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참 바보처럼 힘없이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고 또 풀무불에서 던져진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역사 이면에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두려움 없는 담대함,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라도 그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의 밑바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용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용감하다. 믿음이 아닌데 용감한 거는 그 망하는 길로 그냥 바로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뭐 배짱을 피는 것 그거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 믿고 그 세상 법에도 그 악한 법이지만 법에도 순응하는 그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 성경에서 이 다니엘 같은 그 왕을 원망하거나 백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이 없는 강한 것은 강팍한 것이 되고 강팍한 것은 결국은 이를 그르치고 말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싸움도 잘해요. 뭐 혈기를 내고 막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막 그 하는 것은 꼭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분노하고 혈기내고 자기들 뭐 의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이제 좀 잘못되어진 그런 경우를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네 뭐. 싸우는 것도 똑같이 싸우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두드려 부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유함이 없는 강함은, 온유함이 없는 담대함이나 용기는 잘못하면 이 강팍함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 자기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게 됩니다. 강함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부드러움이 없는, 온유함이 없는 강함은 강팍한 것이 되고, 또 강함이 없는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담대함 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부드러움 또는 온유함을 겸해서 강한 것이 드러나야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서 또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일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초막절에 이제 되어지는 얘기예요. 초막절에 1절에서 전제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수님 형제들, 육친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예수님을 불신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소위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에 놀라운 그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 사역, 그런다면 정말 메시아라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제자들이 알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가시라고.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보통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보통 때는 약 3, 4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예루살렘 시내에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외지에 나갔던 또는 뭐 저 시골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전에 모이는데, 이게 보통 막 200만, 300만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명절에는 아예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12살 때 성전으로 가셨다가 그 길을 잃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길을 잃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 없으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 길을 잃은 줄 알고 하루 길을 간 그 길을 되짚어서 사흘 길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명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가 혹이에요. 그때 가서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연설을 하고 군중들 앞에서 어떤 뜻을 펼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할 때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해보라는 이런 투로 이제 약간의 좀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지. 때가 오지 않았다. 사실 보면 이제 그 육신의 형제들이 볼 때는 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얼마나 좋은 때냐 지금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있으면은 그런 큰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뜻을 품고 있다면 요 갈릴리 촌 동네, 나사렛 촌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 다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가서 거기서 한번 뜻을 펼쳐보시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용기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가 어떤 용기냐,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때를 기다리는 용기다.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 정말 이때다 했는데 그 때를 잡는 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다 보면 그 자기 인생을 한 단계 확 올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서너 번씩 온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놓치고만 돼요. 그래서 정말 진짜 좋은 때 그때 확 잡으면은 성공하고 그 큰 뭐 하여튼 복을 받는데 그때를 그냥 놓쳐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때가 기회가 그냥 그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잡는 것도 용기지만 그 기회가 온 것 같지만 이 기회가 이게 진짜 기회가 아니라 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니 너희 눈에 볼 때는 이때가 기회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기회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분간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 때가 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못 잡거나 못 잡는데 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잘못 잡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 현장에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득권층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자칭 그들의 의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의인들입니까?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아주 명수들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뭐 자기들보다 좀 못하는 사람을 다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죽일 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할 때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하시면서 올라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은밀하게 가셨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봐요. 영적인 전쟁터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도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 다 올바른 것처럼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찍어서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틀린 것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악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 건드릴 수 없는 그 견고한 도성과 같은 그 유대주의자들 앞에 틀렸다고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것은 이 용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정권의 그 부정함, 불의함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결국 헤로드 왕의 그 정권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도 민중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죽임 당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탄생부터 인생 전체 생애 전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전받았고 핍박받았고 언제나 공격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진리를 외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악한 걸 악하다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도전하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초기에 그냥 다 무력하게 만들어 보려고 초기에 무릎 꿇으려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초기에 사역 초기에 사탄의 시험에 단 한 가지라도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럴 분은 아니죠. 담대하게 외쳤던 거 한 말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하는 자신이니까 자체니까 더 할 말을 나이도 없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권세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권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담대하셨고 총독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심지어 빌라도에게 너의 그 권력도 총독 자리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총독 자리도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위협적인 그 권세 앞에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온갖 위험과 공격과 온갖 핍박이 심지어 이제 죽음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앞에서도 조금도 단 1%도 굴하지 않으시는 담대함과 용기, 심지어는 죽음 앞에 마지막 잔혹한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다. 그게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용기를 갖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 성품 중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성품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7번째 성품 요한복음 7장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 이거죠. 힘을 내자 이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여기서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쳐들어온 적의 군대를 말하죠. 수만 대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쫄았어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랄 거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함께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자가 누굴까요? 나를 치러 올라온 적과 함께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뭘까요? 악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악한 세력이 더 커요. 악한 세력이 더 강해요. 악한 세력이 더 막 숫자도 많아요. 그 규모, 군대 규모 거기에 그냥 눌려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용기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평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저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 함께하는 군대예요. 우상, 악한 신들이 함께하는, 미신이 함께하는 군대죠. 근데 보세요. 골리앗 엄청나잖아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쫄아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설 때 얼마나 쫄아든지 몰라요. 저도 쫄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세력 앞에 그걸 느낄 때, 어떤 그런 힘을 느낄 때 막 쫄아요. 그냥 뭐 간이 콩알만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쫄아들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라. 아멘. 어떻게 해라? 강하자. 이 강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담대함, 두려움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강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공격하는 저 외형적으로 나보다 더 많은 저 세력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이보다 크고 능력이 많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주 당당하게 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시편 31장 24절에서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성품은 속에만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성품은 힘을 내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용감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힘을 내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힘을 내서 힘있게 능력있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 악한 것을 악하다 하고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용기,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쩌니, 믿는 사람이 어쩌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니 막 할 때 우리 위축돼 가지고 그냥 숨으려고 하잖아요. 아유 뭐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나 교회 갔다 온 거 안 드러내자. 물론 뭐 어떤 경우에 덕을 위해서 그래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이 세상과 싸우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한 것과 싸우는 상황에서 이게 힘없는 쫄아버린 그런 상황이 있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군병답게 용감하게 강함을 드러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부드러움을 겸비한, 온유함을 겸비한 강력한 힘,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강한 영역이죠. 영역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는, 또 우리 환경을 극복하는, 내 내면의 아픔을 견디는, 인내하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참 이 때를 기다리는 거야말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때가 안 됐는데도 그냥 막 나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과 더불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함께 통성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고난받는 우리 동포들,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벌써 북한의 문이 닫힌 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 북한 땅에 핍박받는 교인들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답답함,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고난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는 그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애굽에서 상달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부르짖는 소리, 저 북녘 땅에 한숨 쉬는 우리 동포들의 소리, 눈물을 흘리는 그 울음소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의 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동포들의 한숨소리가 멈춰지는 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 많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용기요 담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사회는 얼마나 불의와 악함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흐름에 의해서 나갈 때, 문화에 의해서 나갈 때 죄도 죄가 되지 않고 악한 것도 악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선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담대하게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용기가,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욕을 먹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세상에 악한 걸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용기가, 그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있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 밖에 내리는 비처럼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